우리 최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되게 선명한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쭉 시리즈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를 절대 여러분들 세상에 내버려 둬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막 열심히 가꾸셔가지고 최고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창조되어지는 이런 영적 세계.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람으로 채우지 마시고 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과 이 하나님의 이 바친 이 우리의 이 육체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28번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이제 28번 28번째 이야기인데요. 5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거 잘.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다 도망을 가죠. 그래,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한 것이고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여기가 엄청난 예수님이 키포인트죠. 지금까지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막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살과 내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막 먹으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들 사이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육적 관점의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육의 관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 완전 영적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적 세계가 도대체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한 어두움이에요. 완전한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의 빛의 말이 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어렵다. 이거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육적으로 보면 엄청 좀 살벌한 건데
이 영적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보이시지만은 영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지만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전부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려주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전부 다 네 것으로 만들어버리라. 네가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전부 다 나를 네 것으로 만들어버리라.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말하는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네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라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먹으라는 것은 네 살을 먹고 네 내 이 피를 마시라는 거. 이거 이후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이제는 살을 띄워주면서 이것은 이 살이니 떡을 띄워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식후의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니 이것을 너희들이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피이다. 이 언약, 피로 맺은 그런,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인데,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것이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열려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 하나 있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할 때, 이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 잠깐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죠. 내가 예수님한테 이제 유월절,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내가 이제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을 먹는 이런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 이거 먹지 않겠다.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하늘의 유월절이 이루게 되는, 이제는 옛날에 유월절 먹는 시대가 끝나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들이 심판을 넘어간 그 유월을 먹는 그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하늘나라의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런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새 것을 먹게 된다.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것을 먹게 되는데, 그 새 것이 뭔가 하면은요,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영적 지식의 세계가 사람들한테 그때부터는 이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대와 함께 세상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딱 시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막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 이게 마지막 때를 이제 사람들이 이때부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게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새로운 지식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식의 세계, 이게 누가복음에 잠깐 보면은 나오는데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완전한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지식의 세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금 숨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밝히 드러내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새로운 지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숨기고 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숨기고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 자기도 몰라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들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 지식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데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지식이 나타나게 되면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뭔가 말씀 아닌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속이고 있다면 이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바로 다 탐지돼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 속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밝히 영적 세계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요. 이 생명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었던 영적 세계를 밝혀가지고 전부 다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려져 버리는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식을 가지는 자는 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지식을 사람들이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 중심, 모든 관건은 이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못 가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면은 흥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기를 쓰라는 건요, 목숨 바치고 다 바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며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처럼. 이 지식이 이런 것입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그런 가치. 이 지식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못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안 해. 예수 믿는 거 하나,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이게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일하게 되면은 자기가 집을 짓는데 불에 탈 것으로 집을 재료가 불에 탈 것이에요. 불에 타지 않고 남아야 되는데 불에 탈 것으로 집을 평생 지어봤자 이게 나중에 이게 공력이 물로 나타날 때 불로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지식을 가지셔야지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지식을 가지는데 내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다 투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는 때다 이렇게 우리한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저쪽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되면은 에서한테 자기가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를 죽어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시고 끝까지 붙잡는, 밤새도록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쳐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지식을 이와 같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 야곱이 뭐가 됐느냐 하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목숨 걸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고 못 가지면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집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강남의 아파트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거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우리의 관건은 이 말씀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운동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서 막 작동을 막 하는 거. 이 말씀이 막 작동이 되면은 막 이 생명력이 내 속에서 막 넘쳐나지 않겠어요. 이런 위대한 세계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러니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시라. 이게 꼭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잡는가? 말씀 묵상을 통해 잡는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묵상 없으면 못 잡아요. 이거 백날 해도 못 잡아요. 이 세계 모릅니다. 이 세계는요, 이 세계를 정말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씀 전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 딱 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지식에 의해서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나를 통한 생명이 저절로 막 창조되기 시작해요. 내 말이 권세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내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생명이 그들에게서 막 창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어도 누구한테 이거 양보하면 절대 안 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40년 남았다. 내 인생이 30년 남았다. 이러면은 바로 나는 30년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는 겁니다. 40년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년, 40년 남은 내 인생에 이것이 오래 남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죽은 자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 내 옆에 있는 죽은 자,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이 있어. 이 지식을 모르는 죽은 자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들락날락 교회에 나가는 그런 생활 이제 하지 마시라. 예수님한테 뭐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데 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뭐 쪽바로 좀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런 지식을 가지면 저절로 나한테서 생명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그 생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고 복음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보시면은, 자, 이 인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그 말씀이에요. 육신이 하나도 없이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이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나 생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때에 살린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이때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요런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을 보면 나의 영이 있고 나의 혼이 있고 나의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나의 본체예요. 사람의 본체는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영이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내가 세상에 탄생한 내가 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것이 영혼육, 이거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겠어요?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인데, 나라는 존재는 이것은요, 오염된 존재예요. 오염된 존재. 오염되었어요. 이 오염된 존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속성이 거짓이고요. 나라는 존재가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참이 없습니다. 거짓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살인이에요, 살인. 사단의 속성 다 가지고 있어요. 살인, 탐욕, 막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이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인데, 이 생명을 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한테는 어떤 게 생기느냐면은 새로운 영이 하나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오염된 이 원죄, 이 영이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염된 영이 같이 죽고 나한테 새로운 영이 하나 새로 본 어게인 해가지고 나온다는 게, 내 육체 막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이 탄생이 되는데, 이 영이 탄생이 되는 이 영은 이게 바로 진짜 나라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나의 속사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낳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영인 나를 이게 이제 나의 본체가 되는데, 이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구약의 역사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담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나라는 사람을 탄생시킨 겁니다. 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류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접적인 그 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심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99마리의 무리들을 두고 한 마리 끝까지 찾아가신다고. 이게 끝까지 찾아가신다고. 저 도시에 여러 수백만 년 후에 한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있다면 수백만 년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머지 하나 딱 찾을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찾으시고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나라는 한 사람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 진행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영이 진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이 탄생을 했는데,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 이게 계속 옆에서 이 죽은 놈이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는데, 영적 세계를 알라는 것은요, 이게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내 영이 새로 태어난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못 박힌 내가, 내 이 영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고 요게 잘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아직 어리다 말이에요. 어리다. 태어난 영이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겠는가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영이 강하게 되라고, 이 영이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이 영을 키우라고, 이 영을 살찌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이 막 왕성하게 되어가지고 얘가 꼼짝 못하도록, 얘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옛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비록 나한테 존재하지만 요것도 나인 것처럼 보이고 요것도 나인 것처럼 보여요. 똑같아요. 생각이 그래요. 귀신이 나한테 생각을 줄 때도 꼭 내 생각처럼 떠오르고, 예수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실 때도 꼭 내 생각처럼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이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영이 막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져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그 아담에게 약속했었던 이 영이 이제 막 힘을 얻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영이 내 육체 밖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를 먹는 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화영금으로 막았는데 이게 풀린다는 겁니다. 이제 풀려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다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먹게 되면은 생명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영이 막 생명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은 영을 창출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이 떡을 띄워주면 생기고, 띄워주면 생기고, 띄워주면 생기는 것처럼, 생명도 이와 같이 막 내 속에서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나가면 막 그 생명이 창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일, 내 열성으로 하나님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망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면 망하고, 하나님의 일 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서 하나도 없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요 영을 살찌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 요거 갖고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돌아다니시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이 이제 어린 영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육체에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옛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죠. 이게 권력, 이런 거, 높아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막 이게 공급해 줘서 먹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이 이런 것인데요. 이번엔 또다시 발전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영의 세계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경험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삶 속에서 경험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 생기고 선이 생기고 또 하나의 경험된 것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행한 것도 행적이 되어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걸 2번 행하면은 2개의 말씀이 쌓이는 것이고, 이렇게 막 쌓인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막 영이 줌 자라간다는 겁니다. 영의 자람을 표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이 막 자라서 이게 끝까지 막 이렇게 자라버렸다. 이렇게 자라버렸으면 이 자란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요. 이 말씀끼리 막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이 그냥 나와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막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선이 선을 막 만들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거 다 생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사람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생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막 생명. 그때의 그 사람의 말은 하늘의 하나님의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 입술에다가 내 말을 두리니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은 세상은 굴복하게 되어지는, 예전에 잃어버린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그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떡을 이거 먹어라. 이거 떡을, 내 살이니 이 살을 먹고, 이 피니 이거 마시라. 먹고 마시라. 이것이 있어야 너희들이 흥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의 것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야, 좋지 않아요? 강남의 아파트. 필요 없어요. 강남의 아파트 수백 채가 되고 그거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게 볼까요? 여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이거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모르겠으나 3장 21절인가요? 어디 보시면 이게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것처럼 헐떡거리지 마시라. 헐떡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이거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채우셔서 이것이 막 상호작용이 막 되어질 수 있도록. 요거는요 비밀인데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게 요거는 어디에 쌓이느냐 하면은요 영 속에 쌓이는 거예요. 영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영에게. 내 영의 속에 쌓여가지고 이 영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하고 활동을 했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모든 활동했었던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었던 거, 이런 것들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다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한테.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같이 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것들이 다 생각난 거 그거 얘기하고 행동하면은 다 말씀이 돼버려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단지 성령만 들어오지 않았지. 성령만 그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경험했던 그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해서 이 말이 나한테 와서 경험이 되면 내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내 속에서 나하고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이것이 영 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게 되면 이것은 살아있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되어가지고 이 생각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생각, 여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기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5만 가지 생각들이 거기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선을 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육체인 사람들이 말씀이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체가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건 생명이라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에 생명이 막 창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목회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만 목회자다.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목회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모두가 다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면 꼭 내가 목사가 돼야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목회 못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있어야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저절로 목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내 말씀이 나가면 이게요, 그냥 나는 한마디 이렇게 씩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의 비수를 마음을 확 칼로 찔러듯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찔러버리면은 그 사람에 있는 나쁜 것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때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오면은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게 되면은 마음이 확 찔려가지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라는 겁니다. 사람 모아가지고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람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예배 드려주면 잘한다. 천만의 말씀. 이런 말씀이 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거 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죽어도 맞지 말아야 돼. 이거 아구힘, 유도 선수가 한번 딱 잡으면 이거 절대 이게 안 놓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으니까 죽어도 놓지 마시고 잡으셔서 내가 이 세계 뚫어내시라는 겁니다.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로.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내가 저만 맨날 이거 해가지고 저 맨날 저러면은 제가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막 때가 되면 성장하셔가지고 이게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면은 이런 그런 좋은 말씀도 나오는구나. 저런 좋은 말씀 나오는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감동이 되면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게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서로가 서로.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교회를 모여서 이런 것들 막 이것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하나님 경험한 거 서로 막 얘기하면 들으면서 경험하고 들으면서 말씀이 쌓여버리는, 선이 쌓여버리는, 그래서 내가 선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 살기 힘들죠. 밥벌이 하기 쉽지 않고 힘든데 너무 그냥 깨미처럼 푹 빠져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이거 죽어도 가지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육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 세상이 다 네 거다. 이거 내가 너한테 준다. 네가 이것만 좀 질서대로 좀 똑바로 해봐라. 이 영이 막 이게 본체인데 이 영을 막 살찌워봐라. 이 영이 막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봐라. 그러면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네 거다. 네 거. 너한테 다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 한 30년도 못 남았어요. 한 7, 8년 남은 것 같은데, 뭐 그거 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영적 시간대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시간대에 들어가면 한숨 딱 자고 나면 바로 제1차 부활에 우리는 참여해요. 그러면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이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우리 육체를 벗어 부활의 몸을 입으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때는 우리는 그냥 날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천사들 그냥 다 우리 앞에서 굴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죽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옆에, 우리 옆에.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살려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려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내 열성으로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가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나가야지 그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냥 한마디 밥 먹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영의 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심장을 확 찔러버려야 돼요. 찔러야지 거기서 나오죠. 그게 지금 그 사람은 악한 귀신들한테 꽉 그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결박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 결박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있는 그 결박을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이 찌르는 칼 같은 그런 그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이런 위대한 세계 속으로 나가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부분 읽어보시면, 자, 이 58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때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이미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먹어야 될 것들, 꼭 먹어야 될 것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흥망성쇠가 이것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이것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